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자, 오늘은 전쟁의 기원이다라는 이와 같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이제 14절부터는 우리가 입어야 할 전신갑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10절부터 13절의 말씀에서 계속 전신갑주를 입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치러야 할 이 전쟁이 과연 어떤 전쟁이기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그 전쟁을 치러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전쟁의 기원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지만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조와 타락에서부터 아이들에게 효과적인 이야기로 하는 방식으로 아주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을 사시면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인생을 논하기에는 참 나이가 아직은 너무나도 젊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마찬가지다시피 이 인생을 걸어오면서 여러분들 이 인생이 걸어온 그 순간순간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나의 계획과 나의 뜻대로 또 이루어지지도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며 고통의 향연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인간이 당면하고 있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와 시도와 그로 말미암아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여전히 그 고통의 문제 속에서 벗어날 수 없더라라는 그와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대표적으로 나오는 이 고통의 문제가 과연 무엇인가라고 했었을 때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가난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고통을 당한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삶을 살면서 그가 누리고 싶어 했던 것, 그가 하고 싶어 했던 것들을 전부 다 막힘이 있으므로 그래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이와 같은 고통에 처해 있다라는 그와 같은 통계치가 나와서 가난이라는 이 고통을 문제로 고통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가난이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고통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면 부자가 되면 여러분들 이 고통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들 뭐 통장에 몇백억씩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 고통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전혀 그렇지가 않더란 것이에요. 오히려 많이 가지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삶의 여유의 질은 높아졌을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 속에 가지고 있는 고통은 여전히 끊임없이 남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로서는 인간이 무지에서 고통을 당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르네상스 시대 이후에 어떤 혁명이 일어났습니까? 교육에 대한 열정이 그때부터 불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인간들이 배워야 된다라는 그와 같은 모토 속에서 이 역사가 흘러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배우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 무지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함으로 이제 잘 배우게 되면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은 어떻습니까? 지금 요즘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들 이력서에다가 어디 대학 나왔다라는 그거 대학 어디 안 나왔다라고 적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할 정도의 세상이 되었어요.
누구나 다 어디 대학 나왔다, 어디 대학교 졸업했다라는 그 이력서에다가 그렇게 자기의 배움을 하나의 증서로 해서 잘 나타냅니다. 그런데 세상은 여전히 잘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고통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질병을 놓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들 이 질병을 통하여서 자기가 고통의 문제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우리들은 건강하게 살고 있으면 지금 우리들 건강하게 지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에게 고통의 문제가 없습니까? 우리들에게 고통이 없어요? 여전히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인생 가운데서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인생이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여전히 고통과 그 고난이 여전히 내 삶 가운데에서는 남아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쉽게 얘기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가난이라는 것과 무지라는 것과 질병은 하나의 증상일 뿐이지 그게 고통의 근원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감기에 걸리면 어떻습니까? 인간이 하나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감기를 걸리면 어떻게 돼요? 몸이 으스스 춥습니다. 열도 납니다. 입맛도 없습니다. 콧물도 나오고 기침도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와 같듯이 이 감기라는 어떤 근본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증상들이 나오는 것처럼 인간이 이 세상 가운데 있어서 고통을 당하는 이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다른 데 있더라는 것이에요. 못 배워서가 아닙니다. 내가 질병에 걸려서 아파서도 아닙니다. 내가 가난해서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무엇이더라? 그 원인을 찾아서 발견을 해보니 바로 어느 누구도 이 인류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에게서 피해갈 수 없는 것은 바로 죽음이다라는, 사망이다라는 그와 같은 그 문제의 원인을 인간은 결국 해결할 수가 없고 해결할 방법도 없기에 끊임없이 인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고통의 문제를 떠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좋은 것을 잘 먹으면 그러면 내가 건강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오래 살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와 같은 착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배워서 그래 몸에 좋다라는 거 내가 그 전까지는 무지해서 내가 듣고 싶지 않아서 내가 그런 것들을 찾지 아니하였지만 이제는 내가 내 몸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내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은 지식에 대한 것들을 답습하면 거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사망이라는 그 날짜선을 바꿀 수가 없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사망이 도대체 언제 들어왔냐는 거예요. 이 죽음이라는 이 증상이 언제 들어왔기에 왜 인간이 이 사망과 죽음이라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렇게 이 세상 가운데서 긍긍정전하면서 사느냐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망이라는 것을 이 죽음이라는 것을 놓고 봤었을 때 이 죽음에 대한 증상이 있겠죠. 증상. 감기가 걸리면 감기에 대한 증상이 있죠. 몸이 으쓱으쓱 한다든지 머리가 띵하니 아프다든지 그와 같은 증상이 있단 말이에요. 이 죽음에도 반드시 그와 같은 증상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죽음의 증상이 뭐예요? 바로 죄더라는 것입니다. 죄. 결국 이 죄가 이 죽음이라는 근원의 문제로 올라가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인간들은 끊임없이 근본의 원인을 찾지 못하고 그 증상만을 놓고 그 증상이 마치 이 문제의 모든 키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근접하고 달려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뭐한 자예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죽어있는 자예요. 이렇게 죽어있는 자들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자들을 선택하여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흙을 만지셔요. 여러분들 왜 다른 짐승과 인간의 죽음이 여러분들 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무엇이 다르기에
인간의 죽음과 한낱 개의 죽음이 다르다라고 얘기합니까? 동물학자들은 뭐 개의 죽음과 인간의 죽음이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와 같은 말들은 별로 얘기하고 싶은 말이 아니니까. 저는 동물 학대자는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동물을 너무 제가 또 막 사랑하고 이렇게 가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동물은 먼 발치에서 봄으로 그냥 즐거울 뿐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인간과 동물의 선은 정확하게 그어져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저희 집에서 강아지를 키웠어요. 동생이 너무 좋아해서 몇 명 강아지를 키웠는데 이 녀석이 버르장머리 없이 꼭 밥상에 발을 하나씩 올립니다. 발가락이 부러지든지 말든지 수저로 발가락을 한 번씩 때립니다. 그래서 제가 수저만 들면 꼴랑지를 내리고 도망갑니다. 심지어는 개 보기 싫으면 낙지 사다 먹는다는 말 있죠. 꼴보기 싫어서 뭔 냄새만 나면 킁킁킁킁 거리면서 그 앞에서 낑낑대는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방에다가 가다 놓고 문을 닫아버린 적도 있습니다. 뭐 동물 애호가들이 제 설교를 듣다가 보면 쫓아올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간 여러분들 짐승과 사람은 어느 경계선이 있어야 돼요. 짐승이 결코 내 부모가 내 형제가 될 수 없습니다. 짐승은 짐승일 뿐이에요. 그 이상이 될 수가 없어요. 시대가 조금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좀 납득되지 않냐고 이해하지 않냐는 행동들을 요즘 세상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인간에는 이 사망이라는 모든 죽음 앞에서 질병에 걸려 그렇게 고통의 증상을 느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인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모든 인간들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이 죽음이라는 질병은 어떤 병원균에 의해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질병은 병원균은 바로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러면 죽음이 도대체 뭐길래 우리 인간들을 부지불식간에도 그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인간의 죽음은 다른 짐승들과 죽음과는 판이 다르게 어떠한 또 다른 죽음을 상징하고 나타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제외한 모든 짐승들은 전부 다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어진 이 모든 동물들 안에 인간만 무엇을 집어넣습니까? 생기를 집어넣으라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들에게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인간에게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넣어줬어요? 생기를 넣어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인간의 죽음 안에는 무엇을 담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육의 죽음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또 다른 영혼의 죽음도 함께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겉사람과 속사람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동물들을 모든 이 세상에 돌아다니는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존재들은 전부 다 흙으로 지어졌어요. 그 흙으로 지어졌다는 것은 겉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 겉사람 안에 인간만 하나님께서 뭘 집어넣으셔요? 속사람을 집어넣더라는 거예요. 영혼이라는 것을 집어넣어 버리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의 죽음 속에서는 인간만 가지고 있는 죽음이 또 다른 죽음이 있다라면 그것은 바로 영혼의 죽음을 나타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기 바로 네샤마를 불어넣으시자 그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바로 무엇이 됩니까? 하이 네페시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이 네페시는 무엇이다라고 했어요? 살아있는 존재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제가 이제 하이 네페시랑은 여러분들 제가 설교 속에서 거의 한 9번가량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이 네페시는 뭐예요? 네페시는 그냥 생명만 있는 존재예요. 생명만 있는 존재. 그러니까 이들은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살아 움직이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생기를 집어 넣어야지만이 그가 하이 네페시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로 움직일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이 생기가 빠져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생명은 가지고 있으나 그들은 움직이는 존재예요, 움직이지 않는 존재예요. 움직이지 않는 존재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꽃에는 여러분들 생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이들은 움직이는 존재예요, 움직이지 않는 존재예요. 움직이지 않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인간만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서 모든 존재들 속에서 인간만, 모든 것들은 다 전부 다 고정이 되어 있는데 인간만 움직이고 있는 존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네펫이 생명 있는 존재, 생명이 있는 짐승을 가리킬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네펫이가 생기를 불어 넣자 살아있는 네펫이, 즉 하이 네펫이가 되었고 맙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있음, 생명은 다른 짐승들처럼 단순히 육신이 살아있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생기로 인하여 살아있음이 보태져 있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바로 육신의 생명, 영의 생명이다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육체의 생명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해서 영혼의 생명이 그 육체의 생명을 주장하도록 인간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짐승들의 죽음은 육체의 생명이 끊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지만 인간의 죽음은 단순히 육체의 숨이 끊어진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기로 말미암게 될 영혼의 죽음까지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육체의 생명을 살아있으되 그 영혼의 생명이 사라져버린 사람들을 가리켜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자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쫓고 곤중의 흥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영혼의 생명이 끊어져 버린 상태를 바로 무엇이다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을 바로 사망이다, 죽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은 그 영혼의 생명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사실상 걸어다니는 시체와도 똑같은 존재입니다. 어떻게 그 지경까지 우리가 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명을 주신 후에 바로 문화의 명령과 종교의 명령, 이 두 가지의 명령을 인간에게 내리십니다. 자, 문화의 명령은 바로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의 말씀에 내립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슨 명령을 하십니까? 바로 다스리라라는 이와 같은 명령을 하십니다. 이 다스리다라는 이 명령은 황제가 제국을 통치할 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인간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보호, 하나님 품 안에서 다스리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황제처럼 그 제국을 다스리듯이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를 부여받은 자들은 곧 하나님과 하나됨에 있었을 때만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종교적인 명령을 내리십니다. 바로 창세기 2장에 그 명령이 나옵니다.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상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종교의 명령을 내리셨어요. 종교의 명령을 내리셨는데 어떤 것은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아니,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너희들 뜻대로 너희가 원하는 대로 다 하라라고 하셨어요. 모든 것들을 다. 자, 아담이 각종 새들과 각종 짐승들을 다 오라게 하고 각종 식물들을 그냥 아담이 걸어 다니면서 여러분들 전부 다 이름하는 것이 곧 그들의 이름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담은 누구 안에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 결국 무엇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속성으로 어떠한 본성과 어떠한 뜻으로 이 짐승을 만들으셨는지 그에 대한 속사람을 알니까 아담이 곧 이름하는 것이 그의 이름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들 안에 이처럼 심어 놓으시고 그와 같은 본성에서 나오는 비롯되어지는 그 지혜와 생명으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하나 되게 만들어 놓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느닷없이 창세기 2장에 가서는 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최초로 그 아담에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왜 이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명령을 하셨을까요? 아니, 그 전까지는 전부 다 그래, 그렇게 해, 그렇게 해, 네가 그렇게 하고 싶어? 그러면 그렇게 해라고 전부 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허락하여 주셨는데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간에게 비롯되어 있는 인간에게서 오는 그 복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여서 하나님과 하나된 연합됨에서 누려지는 복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인간에게 가르치시고 있는 것이에요. 순종하였었을 때 이처럼 황제가 제국을 다스릴 수 있는 그와 같은 모든 통치의 권세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어기게 되면 무엇합니까? 그 모든 것들을 어기게 되면 결국 처음부터 다 빼앗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니들이 잘나서가 아니야. 니들이 훌륭해서가 아니야. 니들의 족속이 많아서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선택하여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냥 선택해 버리신 것입니다. 누구를? 당신의 나라의 백성들을 임의로 그냥 일방적으로 선택을 하셔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였었을 때 그들이 누리게 되는 그 복이 어떠한 것인지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제시하여 보여주시고 그들이 지키지 아니하였었을 때 너희들이 당하는 너희들에게 국면할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에 통하여서 깨우치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과 하나된 자로 걸어갔었을 때 우리 앞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그 축복이, 그 복이, 그 바라크가 우리들에게 어떻게 생명력으로 다가오는지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느끼잖아요. 어떨 때? 내가 기쁠 때, 내가 즐거울 때, 내가 행복하고 내가 즐겁고 내가 기분이 좋으면 모든 것들이 다 뭐가 돼요? 용서가 돼요. 그런데 내가 심기가 불편해. 내가 무엇인가 화가 나 있어. 내 뜻대로 인생이 안 이루어져. 내가 소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길이 전부 다 막혀버려. 그러면 인간은 곧장 무엇을 합니까? 불순종의 씨를 품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이 아담이라는 이와 같은 한 사람을, 한 인물을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펼쳐놓은 그 무대 위에 지금 이 아담이 그 역할을 맡은 거예요. 보여지는 그림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자가 하나님의 생명력, 그 복을 받으면서 갈 수 있는 자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인간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덜컥 먹어버립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는 차라리 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마저도 그들의 입에다가 그들에게 지혜로 삶으로 그냥 가르쳐 주시고 먹여버리시지, 왜 그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면서 왜 이 악이라는 이 지혜를 하나님께서는 부어 넣어 주시지 아니하였을까요? 아담은 여러분들 그 전까지는 어떤 상태였어요? 아담은 그 전까지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그들의 앞에 등장하기 전까지는 그들은 악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무죄한 자들이었어요. 왜요? 무엇 때문에? 아직 죄가 그들의 삶 가운데 들어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악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무죄한 자였었어요. 그런데 이 악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딱 등장을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영원한 생명력, 영원한 그 하나님의 복, 그 축복의 삶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가르치게 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몰랐을까요? 아담이, 하와가 그 뱀의 꼬임에 의해서 그 선악과를 먹을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녕 모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동산 중앙에 심어 놨었을 때 이 이후에 어떠한 일들이 펼쳐지게 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는 몰랐을까요? 전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방관하는 방관자이십니까? 제가 분명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선악의 판단자가 되어 순종을 저버리는 사건이 바로 선악과의 사건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나니 그가 그 손에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불순종을 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증상입니다. 인간은 그때까지 무죄한 자였기 때문에 악이 무엇인지 몰랐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의 이름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라고 부르십니다. 아직 악이 들어오기 전에 그 나무 실과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나무 실과를 따먹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그 불순종의 행위로 악이 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를 통하여서 경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스스로 자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불순종, 즉 죄와 악의 결과는 무트 타무트 정령 죽으리라라는 이와 같은 필연적인 강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버리고 마십니다. 모든 인간은 이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두 죽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제가 히브리어에서 강조의 용법은 반드시 그 일은 필연적으로 이루어지고 말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렸죠. 무트 타무트 정령 죽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보시라고요. 성경책을 보았었을 때 우리가 어느 곳을 보더라도 아담과 하하가 그 선악과를 먹고 그 선악과 나무 밑에 즉시로 죽어버리더라라는 그와 같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왜 없냐고요? 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의 죄를 지었었을 때는 즉결 심판을 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시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버린 이 불순종한 자들을 북한 말로 요즘 추석 내내 TV에서 뭐 북한 영화만 그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뭔 의도가 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이 반동군자들을 이 반동군자들을 하나님께서 즉결
처형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즉결 심판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그 자리에서 바로 즉결 심판을 받아서 죽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몇백 년을 더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몇백 년을 살고 난 다음에 뭐까지도 나와요? 아니 자식까지도 나와요. 자식까지도 나오면서 몇백 년의 시간이 지나서 그들이 죽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로 죽이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많은 시간을 두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생명을 연장을 생명을 낳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죄를 보시고 바로 죽이지 아니하시는지, 그것은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그 종교의 명령을 거슬려 버리고 여러분들 그 선악과를 먹어서 즉결 심판을 당하였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 그 자리에서 우리는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오래 참음과 그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 인간을 회복시키는 회복의 통로로 가게 만들더라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던 것이에요. 즉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생명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창조해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가 누구를 낳아요? 가인과 아벨을 낳죠.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복으로 인하여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생명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게 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설명하여 줍니다. 그리고 여전히 또 다른 하나의 모습은 불순종의 그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게 되는 또 다른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겉사람과 속사람은 우리들 안에 같이 함께 존재해 나가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함께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죄라는 것은 뭐예요? 왜 우리나, 목사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미 묵시의 세계 가운데서 우리들은 전부 다 회복되어 있는 존재잖아요. 우리는 생명으로 다 거듭난 자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거듭난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안에는 이처럼 죄의 문제에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면서 가냐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우리 안에 뭐가 묻어져 있는 거예요? 오염이 묻어져 있는 거예요. 오염. 그래서 그 오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네 옷에 묻어져 있는 그 오염, 네가 양잿물로 빠른들 세제로 갖다 비벼서 빤들 절대 그 오염은 빠지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누구의 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빨아야지만이 그 옷이 흰 옷이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고통의 문제는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새 사람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옛 습관에 남겨져 있는 그 죄의 오염이 아직도 우리 안에 묻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그 오염의 물질들을 뭐 하는 거예요? 빨기 시작하는 거예요. 빠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빨래가 생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세탁기 안에 들어가서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예? 그 온갖 냄새를 빼고 온갖 먼지를 털어내기 위해서 요즘은 7모션? 8모션? 예. 얼마나 두들겨 패는지 여러분들 아세요? 저희 집 세탁기가 지금
9년 전에 산 세탁기인데 참 오래됐네요. 곧 있으면 내년이 되면 이제 10년 집에 있는 모든 가전제품이 이제 10년이 됩니다. 이제 참 이렇게 시간이 빠릅니다. 저희 집 세탁기가 벌써 이제 9년이 되었는데 요 녀석 세탁기 돌아가는 모습을 한 번은 우두커니 보고 있으면 빨래를 정신을 못 차리게 하더라고요. 돌렸다가 반대로 돌렸다가 위로 던졌다가 밑으로 때렸다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 힘듦을 겪고 나니까 결국 그 옷을 딱 뺐었을 때 여러분들 어때요? 아, 내가 그 전에 이 세탁기 안에 집어넣을 때까지만 해도 어떤 옷이었어요? 땀 냄새에 먼지에 온갖 김치 국물에 오염물질이 덥지 묻어져 있던 것이 그 세탁기 안에 들어가서 그 고통의 시간을 당하고 끝나고 나니까 깨끗한 옷처럼 언제 그 옷이 더러운 옷이었고 냄새나는 옷이었냐라고 할 정도만큼 깨끗한 옷으로 여러분들 세탁되어져서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이처럼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우리 겉사람이 지어놨던 그 죄의 오염물질이 우리들 옷에 묻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세저로 빤 새 옷을 입어야지만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집어넣고 빨아버리시는 거예요. 어떤 물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그 세제를 가지고 우리들을 빨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세제로 빨아야지만이 그 오염물질이 깨끗하게 딱 빠지고 우리 안에는 이제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악이 없어지는 거예요. 죄와 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미 죄와 사망은 없어졌지만 아직 내 안에는 그 오염물질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말씀을 믿으십니까? 진짜로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망을 두려워하셔서는 안 됩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요. 죄를 그 사망은 제가 뭘로부터 나겠어요? 죄로부터 왔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봤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은 지금 이제 뭐한 자가 되었어요? 무죄한 자가 되었어요. 죄가 없는 자가 되었어요. 죄가 없는 자에게는 뭐가 오지 않아요? 사망이 오지 않아요. 그리고 뭐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문화의 명령을 내리셨죠. 뭐를? 다스리라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는 자들은 뭐 하는 자들이에요? 다스리는 자예요.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황제가 제국을 통치하는 것처럼 그와 같은 그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셨다니까요. 그게 요한계시록 말씀에 나오잖아요. 제가 없는 말 하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은 지금 사망이라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망과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어놨다라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이 그게 뭐예요? 그게 불순종 아닙니까? 그게 죄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었었을 때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했었을 때 그 사망의 권세가 깨졌구나라는 것을 온전하게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라고 지금 바울이 애타게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적 자아는 뭐예요? 우리의 육적 자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다 깨버리셨다라는 그 말씀을 때로는 믿으면서도 뭐예요? 그 말씀에 대한 불신이 남아있어요. 불신이. 그래서 내 삶 가운데 고통이 다가오면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다가오면 두려운 거예요. 그게 아픔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그 증상이 뭐다라고 했어요? 그 증상이 바로 죽음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증상이 사망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두려워하는 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은 죄에 속한 자다라. 너 내 새끼 아니다라 했잖아요. 왜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내 새끼다면 그 사망을 보고도 너희들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명예버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너희들은 지금 뭐한 자니까 지금 예수와 함께 내 아들과 함께 황제처럼 너는 내 자식으로서 그 사망도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었는데 네가 지금 그 사망 앞에서 두려워 떤다는 것은 넌 내 새끼 아니다는 거예요. 내 자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창세기에 담겨져 있는 이 비밀이 얼마나 놀랍고도 놀라운지 여러분들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창세기의 말씀을 이 말씀으로 저 말씀으로 빗대어서 볼 때마다 정말 입이 떡떡 벌어질 정도로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말 이 면도칼 하나 들어갈 수 없을 만큼 그 틈 없이 얼마나 정말 일목요연하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구속의 역사를 끄집고 가시는지 진짜 그 모습을 하나님의 그 모습을 아련하고 문득 환상 속에서 그 모습이 그려지면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이 혀가 안 돌아간다니까요. 혀가 안 돌아가요. 그래서 지금 사도가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원래 이 죄로 너희들은 죽어야 하는 자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을 지금 살려내고 있다는 것을 그 현실을 너희들은 인생을 통해서 배우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왜 영광스러운 이름인지 그리고 너희들이 왜 너희의 영광을 챙겨서는 아니 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인생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우리들을 뭐 하셔요?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내 복에서 내 생명의 복에서 그 바라크 그 다스림으로 누려지는 그 엄청난 권세가 어떤 것인지 깨우치지 못하고 눈앞에 보여져 있는 그 그림만을 쫓아서 네가 가? 그러면 한번 가봐. 그게 얼마나 허망한 그림이고 그게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네가 한번 느껴봐. 느끼고 깨달아서 네가 다시 내게로 돌아오기를 바란다라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들의 인생과 우리들의 삶을 그처럼 이끌고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고 악을 알게 된 인간들은 그로 말미암아 고통 속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지요. 여러분들 이 가시와 엉겅퀴다라는 것은 바로 헬라어로 다르다르 코츠입니다. 다르다르 코츠. 이 다르다르 코츠라는 것은 구약 내내 등장하는 고통의 상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복이 떠나가 버린 그때부터 고통 속에 던져진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세상에 먹을 것 참 많은 세상이죠. 먹을 것 참 많습니다. 풍요로운 세상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실상은 먹을 게 없어요. 실상은 먹을 게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이 먹을 것이 풍족한 세상인 것 같아요. 얼마나 가는 데마다 먹을 것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실상은 먹을 것이 없어요. 인간의 삶은 이처럼 허물을 향하여서 헛된 것을 향하여서 자기의 배를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일 아침에 고기 빼고 밀가루 빼고 고기 빼고 채소 빼고 생선 빼고 식사 한번 해보세요. 먹을 거 뭐가 있어요? 아니 딱 여러분들 보세요. 고기 빼고 생선 빼버리고 채소 빼버리고 여러분들 한번 먹을 거 찾아보세요. 그리고 정말 목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채소 빼버리고 고기 빼버리고 생선 빼버리고 난 다음에 어디 가서 밥을 먹었는데 정말 맛있대요 라고 하는 거 있으면 저 한번 데리고 가서 사주세요. 결국 인간이 잘 먹고 잘 산다라고 생각하는 그 먹는 것 안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전부 다 이 세 가지 안에 이 틀 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더란 것이에요. 잘 먹었다라고 얘기해도 여러분들 우리가 잘 먹었다 해도 고기예요. 잘 먹었다 했던 것이 생선이에요. 잘 먹었다라고 얘기한 것이 채소 맛있게 볶아놓은 거 그거밖에 없어요. 요거 다 빼버리니까 먹을 것이 없더란 것이죠. 먹을 것이. 근데 뭘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냐는 말입니다. 그렇게 잘 먹었는데 여러분들 왜 배가 고프냐고요. 잘 먹으니까 더 허기져요. 여러분들. 네? 하나님께서는 먹는 것, 입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안락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깨우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우리들에게 그 모든 것들이 필요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넘치도록 우리들에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요즘 세대가 여러분들 먹기 싫어서 안 먹지 없어서 안 먹습니까? 냉장고에 먹을 것이 넘쳐납니다. 저 우리 전도사님한테 제가 그래요. 그만 좀 갖고 오세요. 저는 냉장고에다 뭐를 많이 이렇게 넣어놓고 먹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고기도 2번 먹을 거 딱 그 양만 딱 사서 넣어놓고 냉장고는 좀 시원시원해야 돼요. 그래서 한눈에 딱 봐야서 아, 뭔 반찬이 있구나, 뭔 반찬이 없구나라는 것을 눈으로 봐서 확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위 칸부터 밑에 칸까지 꽉꽉 채워져 있으면 먹어서 버리면 좋은데 안 먹고 버리는 경우가 더 많아요. 아니 뭐가 어디에 박혀있는지 모르니까 날짜가 지나서 기껏 끓여갖고 먹으려면 냄새 맡아보면 갔네 하고 버려요. 저는 그게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흘렁흘렁합니다. 대신 한쪽 찬장은 빵빵해야 돼요. 과자 찬장이랑 라면 찬장은 빵빵해야 됩니다. 그거는. 근데 냉장고 안에는 여러분들 텅텅 비어 있어야 돼요. 정말 사기가 정말 그때그때 구하기가 힘든 것은 제가 조금 사다가 안에다 넣어놓고 이렇게 먹기는 하지만은 그 외에는 비어 있어야 돼요. 근데 요즘 세대에 보면 우리 권사님들 들으라는 말 아닌데 요즘 세대를 보면은 여러분들 냉장고가 부족하대요. 양문형 800m짜리 냉장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치 냉장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김치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해서 먹기가 참 그게 수고롭고 번거로워요. 그래서 거기에다 놔두고 먹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냉장고가 여러분들 보세요. 그렇게 많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왜 거기에다가 전쟁 났어요? 왜 그렇게 쑤셔 넣어놓습니까? 당장 전쟁 나서 여러분들 어디에서 물자를 구할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쟁여놓는 것입니까? 채운다는 것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무엇인가 꽉 채워져 있으면 마음이 풍족하다라는 것과 같은 생각을 갖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허기 속에서 비롯되어 있는 것입니다. 항상 채워야 한다는 것을, 항상 무엇인가 넘치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항상 인간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그것들을 갈망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때로는 사람마다 그 생각하는 그 관점들이 전부 다 다르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통장에다가 죽어라고 부어 넣습니다. 그래서 공짜가 뭐 10개까지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삶을 보면 5,000원짜리, 4,000원짜리 국밥 사 먹으면서 그렇게 쫌생이처럼 살아요. 아, 그거 짊어지고 여러분들 그렇게 해가지고 자식들한테 비밀번호도 안 가르쳐주고 죽어보면
그거 돈 뺄 수 있어요? 그거 빼려면 여러분들 엄청난 절차가 복잡합니다. 아무리 부모 자식 간에도 부모 이름으로 되어 있는 통장에 부모가 만약에 사망해서 그 돈을 다시 찾으려고 한다면 엄청난 절차가 복잡해요. 서류도 몇 개의 서류가 띄어져야 될지 모릅니다. 인간은 그렇게 부질없고 허망한 것에 모든 시간들을 다 전부 다 쏟아서 소비를 하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부질없는 짓이라는 것을 인간은 깨우치지 못하고 가는 것이 그게 죄인 거예요. 그게 무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쌓고 있는 그 탑이, 너희들이 그토록 짓고 있는 그 집이 결국은 허망한 집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얘기합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전부 다 금방 지을 수 있는 모래 위에 집을 짓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이 구원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여러분들은 깨우치고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그 구원이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십자가를 한 번이라도 지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채찍이라도 한번 맞으셔봤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손에 그 예수님이 박혔던 그 못자국이 여러분도 한번 박혀보셨습니까?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이고 무엇으로 얻은 은혜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요구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부터 18절에 보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상에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였은즉 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들은 다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자였는데 바로 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결국 하나님의 의가 우리들을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생명에 이르는 길로 가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지른 죄는 전부 다 뭐였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담 한 사람을 인하여서 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사망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행동들은 전부 다 죄요 사망이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는 남을 살리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남을 전부 다 죽이는 쪽으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여서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복종하는 자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온 것처럼 그렇게 생명을 나누는 자의 삶으로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모든 행위, 우리의 모든 삶은 전부 다 생명이 아닌 사망으로 죄로 이끌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의는 전부 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남을 죽이는 일로 사용을 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진정한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의 의가, 그 예수의 붙들림이 결국 나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생명을 나누는 길로 나를 이끌고 가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들에게 그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폐역하게 되므로 인하여서 불순종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뭐가 깨졌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의가 깨져버리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의가 깨짐으로 말미암아 무엇하게 됩니까?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와를 보고 얼마나 좋았으면 너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너는 내 뼈 중에 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 표현했던 그 아담이 지금은 창세기 3장 12절에서 야 너 때문에 죄지었잖아 라고 얘기를 하더란 거예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얘기했던 그 어여쁜 나의 신분은 어디에 가버렸냐는 거예요. 이처럼 인간의 의가 깨어져 버림으로 말미암아 무엇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서로 시기하고 투쟁하고 분쟁하여서 서로 전쟁을 이루어 가더라는 것이에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끊어짐으로 인하여서 인간에게서는 무엇이 이제 더 이상 생산될 수가 없냐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되면 하늘나라라는 생명의 자원이 우리 속에 안에서 끊임없이 넘쳐 흐름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 그 바라크가 끊어짐으로 인하여서 이제 내 안에서 더 이상 무엇이 그 생명을 만들어내는 자원이 생산되어질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간은 이제 그때부터 내 안에서 생산되어질 수 없는 이 자원을 누구에게? 타인에게, 다른 사람에게서 그것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빼앗은 자원을 내 거화 시켜버리려고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바로 불의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 전쟁, 바로 죄가 하나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손해보고 많은 것들이 깨지게 되는지를 우리들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안에 생산되어지는 그 영원한 생명의 자원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여서 그 하나님과 연합되어질 때만 여러분들 안에 그 복, 그 바라크, 그 생명력이 여러분들 안에 생산되어져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내가 어떤 것을 생산해내들 여러분들 그것은 악입니다. 더 가지지 못한 것. 그래서 항상 남에게 모든 것들을 전가시켜버리는 것.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오직 예수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를 의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내 안에서 다시 생명의 근원인 그 복, 그 자원이 내 안에서 생산되어져서 나올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 돼요. 천국은 자신 안에서 생산되어지는 그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뺏으려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나눠주는 자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해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아픔과 고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물 주는데 싫어할 사람 있나요? 없죠. 이 세상은 전부 다 빼앗으려고 하지 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를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서 죄와 사망으로 그와 같은 나의 마음 속에서 악이 들어져 나올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원망의 화살로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뜻이 있어서 나를 훈육하고 가르치고 의의 바른 길로 나를
더욱더 유익된 길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 앞에 그 상황 앞에 순종하면서 묵묵히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 단숨에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인간들의 성격이 모든 것들을 빨리빨리 단숨에 이루고자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즉석밥도 우리가 빨리 먹을 수 있는 컵라면도 물 붓고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오기까지는 여러분들 참고 인내하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잘 참으시고 잘 인내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망의 권세를 깨버리셨으니까 나는 어떠한 길로 가더라도 이 사망이 나를 흔들지 못한다라는 그와 같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내게 오는 이 증상은 사망의 증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훈육하고 만들고 있는 고통의 증상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실 수 있는 그와 같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